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는 제목으로 오늘 엘림교회 설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데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네. 몇 살까지 살까요? 네. 성리아 목사님,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130세. 그래 살아도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살아도 되는데 건강하면 괜찮을 듯한데, 네,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저도 100세, 130세까지 살고 싶지만 아프지 않고 산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 용의가 있을 듯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철원에 거주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진짜 100세까지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지라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잘 오지는 못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희 교구였다 보니까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철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신방을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관계로 어떻게 맞아주시냐면 이제 누워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며느님께서 이제 기도원 원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께서 저를 받아주시면서 권사님 댁에 이제 방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늘 만날 때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계시면서 이제 저를 만나준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이가 들었지만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잘 아시죠? 120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소개할 정도로 사실은 더 살아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진짜 130살까지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에서 이제 왕으로 생활한 거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모세.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입성 직전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인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40년의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분량이라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하나님이 지금 큰 분량,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지면 42절에 해당합니다. 42절을 할당하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어떤 인물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좀 짧습니다. 짧은데 희한하게 모세의 부르심만큼은 유독 길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잘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총 몇 번 거절합니까? 네, 3번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반응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부르심에 좀 소통이 되는 부르심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좀 가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예, 주님 가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의제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손 들까봐 되게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모세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지식이 뭘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공신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텐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거절, 이 모세의 반응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반응이라는 거죠. 모세의 현재 나이가 80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설령 바로 왕 앞에 간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모세의 생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사항을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처한 형편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르심이 계속 있지만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몰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산에 가서 적당한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베어서 지팡이 만들면 됩니다. 적당히 사용하다가 좀 지겹거나 하면 다시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지팡이는 먹고 살게 해준 지팡이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익숙한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 익숙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는 겁니다. 뱀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모세는 본능적으로 뱀이 나타나자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또 물리면 독이 퍼져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을 잡으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네,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뱀에게 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말 어이없는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또 순종을 해요. 신기하게도 뱀의 꼬리를 잡자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이 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고 모세가 정말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지팡이를 잡는 게 쉬워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쉬워요? 네, 그렇죠. 지팡이를 잡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에이, 너 뱀한테 물려 죽어봐라,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모세가 갖고 있었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부르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나의 부르심에 사역하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마다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진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뭘 알았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전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오병이어로 절대로 5,000명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는 유일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에 개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에 개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모세의 기적이 뭐라 그랬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모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떡합니까? 예,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신기하긴 해요, 여러분. 거절하는데 순종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했습니다.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린 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 모세가 나병 환자가 되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걸렸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고 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예전에 그 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야, 너의 능력, 너의 기준, 너의 상식으로 내가 일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적 볼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된다 그러죠? 네,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면 뭐가 된다? 예,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아주 신성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성시하게 여겼던 그 나일강 물, 생명수와 같은 그 나일강 물을 땅에 부어서 피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시작이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3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자, 4장 20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결국 4장 20절에서 그 똑같은 지팡이인데 누구의 지팡이가 되어져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부 다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 지팡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예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팡이를 반석에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시작이 2절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그러죠?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2절부터 나오는 그 지팡이가 17절에서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하고 20절에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를 잘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결국 4장 20절에서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는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약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막대기, 약한 막대기, 사실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아까 그 말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작지만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지팡이,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볼품없는 실수투성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직분이 좀 없어서, 이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길가의 돌멩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엘린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린교회 부족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것, 부족한 것만 보거나 보잘것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평범한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우리 엘린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엘린교회도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엘림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지팡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다음에 엘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